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성은 신앙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성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지성에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중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꿈에서도 그리지 못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은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영성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미쳤는데 그런데 잘못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미쳤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이 너무나도 변했기 때문에 친구들까지요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으로 태장 맞고요 돌에 맞고 파산하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바울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열방을 향하여 로마 제국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을 향하여 미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쳤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도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쳤다고 그를 붙들려 한 말씀입니다. 미쳤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쳤다는 것은요 내 뜻,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 이것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요. 그래서 24시간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랑에 사로잡혔다, 사랑에 미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께 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기력한 정상 상태에 있다. 교회의 무기력함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경건의 겉모양만 가진 채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오늘날 교회가 지적이고 이성적인 신자는 많이 길러냈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받은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성도를 기르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미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안에서 이런 영성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게 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영성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강권한다라는 것은 애워싸다, 사로잡다, 통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에 살고요, 그 사랑의 힘에 행동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붙잡혀가 오늘 본문에 강권하시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있게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에게 미친 영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는 힘,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성공, 어떤 것을 취하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끌려 산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도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통은 십자가 고통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고통,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아들,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교책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딸이 친정에 가 있을 때 남편과 아들이 잠을 잤는데 밤사이에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과 고통 속에서 사모님은요, 남편의 목회를 계속 개성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요,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 전도사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돼 걱정하고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 이 영성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평생에 붙드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에요, 좋은 집을 마다하시고 남한산성에 있는 단층 건물에 사셨다고 합니다. 후임자가 부담이 될까 봐 먼 곳으로 가신 것이죠. 어느 날 병문안을 위해서 남한산성을 방문한 목사님들이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골똘히 생각한 후 하신 말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은 교계의 원로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고 애써야 할 삶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두 번 강조되어 오시고 있죠. 과거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이 나의 삶이 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 우리 행동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피디에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하루가 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구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 잡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